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의 바로 유일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음식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가면 누가 주인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식당의 주인은 바로 손님이 그 식당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일 앞에 나와서 마중하는 사람이 대부분 주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이란 사람은 항상 손님을 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종업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업원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종업원입니다. 주인은 일을 해야 생기가 돋지만 종업원은 쉬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 종업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종업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하는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종업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야 일을 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일을 시켜야만 그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항상 주일 중심으로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바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방 땅에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바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당하는 시련,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가보는 성령에 따라서 외칩니다. 바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천하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로마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로마가 거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로가 잘 닦여 있었고 언어가 헬라어로 바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기가 너무나도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하는 통상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오늘 그 아가보는 성령에 따라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 기원을 살펴보면 흉년이 든 것은 로마 제국 전 지역이 아니라 바로 유대가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 글라디오 황제 즉위 4년에서 7년 사이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등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역에 정말로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던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바로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교회, 초대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원래 처음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어머니 되는 교회가 자식 되는 교회가 힘들어할 때 어머니 되는 교회가 자식 되는 교회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교회가 이제 지교회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바로 모체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송된 교회는 힘이 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파송한 모체되는 교회가 헌금도 어떨 때는 보내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도도 함께 보내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체되는 교회가 든든해야만 파송되는 교회도 겨우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체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모체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기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이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라는 개념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세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지교회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개념은요, 지역마다 세워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교회는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시련,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 7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를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실패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이냐,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악인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왜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악인들이 왜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악인들이 수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잘되고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에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삶에 간섭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랑, 즉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바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권용석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깨닫는 것이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는요, 오히려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가도록 일부러 그런 삶으로 내모는 경우, 내모는 부모를 저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을 스스로 일으라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자라가게 그렇게 만들까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싫어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자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통해서 바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련을 없애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크나큰 어떻게 보면 고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죽는 날, 그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다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나의 죽음을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이방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의 배품이 아니라 고통의 분담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부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 부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요, 바로 시중드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시중이나 봉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단어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초대 교회의 구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제하는 일을 단순히 남는 것을 베푸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남는 것을 구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된 구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이 주인을 시중들듯 그들의 고통이 제거될 때까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라는 신학자는요, 초대 교회의 구조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간신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참된 구제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아픔을 가진 사람, 그 고통을 가진 사람의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담당하고 같이 아픔을 담당하는 것이 참된 구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으로 짊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되 어디까지 아픔과 어디까지 고통을 담당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구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제는 어떤 구제일까요?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제고 완전한 구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가진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그런 고통, 그런 슬픔, 그런 구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내걸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부인을 하셨죠? 어떤 부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요, 또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지만 바로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성도들의 구제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조금 나누는 삶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고통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바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도 견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유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유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예화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옷가에 그 손을 댄 수로보니 여인에게 심지어는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요, 부정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원래 부정함을 입지 않는 사람도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 부정함을 입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부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모두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요, 우리에는 깨끗한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깨끗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모든 구제는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수많은 이방인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한국 땅의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정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의 분담으로 바로 이런 구제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선교지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제라는 것은 바로 쓰고 남는 것의 베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고통,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마음의 작정보다 몸으로 하는 실천이 바로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선한 마음도 좋은 마음도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기는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마음의 계획을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9절 30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바로 마음의 작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로 실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그들의 마음에 작정하고 그대로 또한 실행했다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작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호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호리조는 공표하다, 교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흔히 우리는 작정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만, 나만 내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마음에 작정했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원어를 뜻을 살펴보니까 바로 공표하다, 교시하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렇게 교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혼자서만 마음에 작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나 혼자서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 혼자서만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작정했다는 것은 공표하고 교시해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실행했다, 이 의미는 헬라어로 포이에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여 산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도와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헌금, 구제를 보내야 될 것인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으로 돕자, 무작정으로 이들을 돕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도와야 될지 바로 산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마음에 작정하고 또 이를 실행했다는 것은 간단히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없지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로 정말 도우려고 힘써 바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듣죠? 여러분, 전시행정이란 실천은 없으면서 구호만 요란한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두선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구두선은 실천 없이 말만 요란한 경우를 구두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요, 늘 정치인들은 내거는 공약은 요란하고 그럴듯한데 전혀 실효성이나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내거는 공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장밋빛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대로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그 공약대로 우리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을 일어설 수 있는 세계의 탑10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인의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처음에 내거는 공약, 바로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하는 공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이 나중에는 그 공약은 국민들과 내거는 그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그 자신이 내거든 그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빈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끝내는 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 국민들은 늘 허탈하죠? 저 정치를 믿고 표를 줬는데 그 정치인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 공약을 하나도 어떻게 보면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편 2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한번 긴 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시편에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것을 구제할 때, 내 것을 베풀었을 때 내 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성도들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해내가 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욱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요. 마음의 작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작종보다 약속보다 실천을 더욱더 중요히 여기는 그것을 실행해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속담에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처음에 믿었는데 나중에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국 속담처럼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참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먼저 파송했고요.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바로 이방인 땅에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킨 최초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최초로 성교 헌금을 한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타이틀이 그냥 자동스럽게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불신자들이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을 보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성도들의 이름이 붙였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시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세워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또 우리가 예배자의 목숨을 걸기로 시작했다면 모든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이 예배를 우리가 성공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예수 성함 교회도 정말 모든 성도들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